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몇 주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듣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전혀 그 앞에 그가 의지하고 따를 만한 기대의 소망에 붙들릴 수 있을 만한 현실이 보이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약속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사전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전적으로 정말 액면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온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 내가 당신만 보고 결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이죠. 서로만에게만 의지가 되어지듯이 아브라함의 출발도 다른 형편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또 고려할 수도 없고 그가 초점을 맞추고 완전히 그 앞에 투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새 출발했구나. 강한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시작하였구나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출발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과정,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약속하신 곳까지 가는 과정,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하여 주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출발만 가르치지 않고 삶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셔서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한 겁니까? 출발한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는 이전에 달 섬기던 다른 이방 족속들이 함께 어울려서 달 섬기고 이방 잡신들을 섬기던 그 가운데 머물러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여기서 속량하여 주셔서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끝났느냐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누구나 보더라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면 이 안팎이 두루 갖추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속량되어지고 또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량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속량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속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충 아무렇게나 얼버무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으로 하는 자. 이를 볼 때에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기꺼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초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보편적인 부르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한 것입니다. 나 오라.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라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받았을 때 거기에 주제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보았죠. 이거 믿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움직였느냐, 아니면 나 그냥 편해. 예전에 살던 그때가 그냥 더 편해. 여기서 그냥 익숙해. 슈퍼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그냥 이 동네가 편해. 그리고 죽치고 앉아서 살았느냐. 이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오라라고 부르셨을 때 그것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 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나오게 됐다면 그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나온 걸로 끝이면 안 되고 이제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의 신앙은요, 출발하고 끝난 건 안 됩니다. 그러면 물론 출발하지 않은 것보다는 너무 낫지만요, 너무 아깝잖아요. 힘을 써갖고 애를 써갖고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100대 1, 200대 1로 들어갔으면 뭐예요? 그래서 성과를 발휘하고 계속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돼야 되죠. 들어갔는데 일도 아무렇게나 하고 출근도 하지 않고 퇴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만들고 그 다른 사람들을 수습하고 그러면 결국은 쫓겨나겠죠.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열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1학년 그냥 보내고 2학년 놀면서 보내고 3년 어영부영 보내고 4학년 때 졸업한다고 그냥 보내고 이 너무 아까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둘 이제는 나오는 거하고요 그 이후에 따라가는 거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에 일치할 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2장 말씀과 같이 이것이 병행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요 이제 어떤 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도 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회심,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큰 은혜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뭘 먼저 생각하냐면 무조건 예수를 따르고 본받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요.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 어떻게 애를 쓸 것인가?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 어떻게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 자기 가운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십자가의 열정과 뜨거움은 사그러진 지가 오래됐어요. 다 식었어요. 싸늘해요. 나를 움직이는 열도는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하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듣고 마음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것, 이게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교리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입문하게 된 것이고, 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늘나라 상급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출발은 하지 않고요. 따라가려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안 되죠? 출발을 해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하는 아브라함의 역사에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도록 철저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과 같이 나의 삶에서 완전하라. 완전히 행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요. 그에게 삶을 주시려고 합니다. 삶을. 어떤 삶이냐? 새로운 삶. 또 원대한 삶. 또 위대한 삶, 또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것, 이전에 자기 고향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빼어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땅에서 뽑아 나오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 생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요,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생에 나타난 그 생애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살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전엔 누구 중심이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중심이든지 또 세상 중심이든지 그렇게 살았겠죠. 쉽게 얘기하면 밥벌이하고 돈 벌고 뭐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이런 게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뭐 집 사고 뭐 차 사고 땅 사고 뭐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자식 공부시키고 뭐 건강을 챙기고 뭐 같이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데만 신경을 썼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전의 삶. 이전에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삶. 그런데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오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인도에 반응하여서 따라가는 삶이 되었을 때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누구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됐다고요? 하나님 중심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요.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떠나라 한 그 고향 땅을 떠난 이후에 그 말씀을 순종한 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이루어졌던 이 많은 다채로운 여러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 저 문제. 그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면서요, 그걸 한 개씩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의아스럽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고향 땅을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걸 다 지금 생각해 볼 수 없지만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건 우리 보고 독자들에게 읽으라고만 주신 스토리가 아니고요. 직접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깨달은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깨달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누구 중심 때문이라고요? 자기 중심 때문. 이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내 중심 때문이구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짝 눈가림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긴 것처럼 하고 이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했더니 예전의 고향의 삶 그대로 이제는 끊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여전히 그 삶을 살았더니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그런 삶이 이제 부스부스 드러나서요, 자기를 놀랍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뿌연 거울 가운데 내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제 습기 찬 거울을 손으로 쓱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더니 나의 실상이 정확하게 보이듯이 말이죠. 그의 인도를 따랐더니 내가 이전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그들은요, 세상 중심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걸 이타적이라고 누굴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그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각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참 그것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요,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자기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의 중심이 되어진 삶이 되어지면 안 돼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요, 이게 나한테 어떻게 유익할고 이거 생각하면요, 아직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난 사람이 못 된 겁니다. 여전히 그 고향 땅에 주소 이전을 안 시켰어요. 그 땅이 그대로 머물고 살고 있고요, 여차 싶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내 생각이 먼저.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나한테 손해가 될까? 내가 영광스럽게 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인기가 올라갈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이게 내가 중심된 거잖아요. 아니면 뭐 세상에 이익이 볼까? 손해를 볼까? 이게 내가 점점 더 그렇게 부응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계산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계산법을 가지고 똑같이 계산하려고 든다면 이거는 여전히 우리들은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이 됐으면요, 일단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 찾아가지고 지도 보고 아무데나 이렇게 여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자인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이런 생각들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이러한 관점 또 시점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평범해지는 겁니다. 왜 평범해진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이전까지는 특별했거든요. 왜?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이 자기였기 때문에. 다 특별했단 말이에요. 난 여기에서 특별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고 특별하게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 되고 이 날은 특별한 날이 돼야 되고 나한테 기억될 만한 특별한 날로 기억되어지고 모든 날들이 특별하게 내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나의 자부심, 또 나의 진보, 나의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자기가 자꾸 드러나기를 원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색깔은 빠지게 되어지고 그분만 드러나게 되어지면서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이해시키고 또 우리들에게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의 계시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경 계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신지 알겠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죠. 자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들은 뭘 봐야 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인간을 보게 하거든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으라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한 우리의 삶, 그걸 인생이라고 그러죠.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열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의 죽음도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죽음 저편 너머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알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왜 자꾸 길을 잃냐면요.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서 살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개척해서 자꾸 보는 대로 따라가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칠흑과 같은 밤에 작은 헤드라이트 불빛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도 없이 어둠 가운데 더듬으면서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내 갈 길을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험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험로라는 것은요, 이렇게 반대말이 편한 길, 쉬운 길 이런 걸 뜻하는 험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만나지 않아도 되어질 일들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갈 길을 자꾸 찾아가기 때문에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열어주시지도 않았는데 더불어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는데도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말들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이 은혜는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게 소원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내가 되고 싶은 걸 되게 해주셨다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되고 싶은 걸 되게 안 해주셨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에 불호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우리들은 그래서 끝없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열어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근심을 안고 살아가지만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게는 더 이상 늘 즐겁고 기뻐서 기쁜 일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자기의 시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가는 길이 그런 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길이었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 일들만 가득 차여진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시고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찾아가면 편할 텐데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라 하시고 이리 오라 하시고 이거 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줄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끈과 연결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한 거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던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로 통해서 되어진 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관계에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됐구만. 이래서 종된 삶과 같이 억눌린 가운데에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요 더 기쁨과 더 감사한 가운데 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제 나 혼자 개척해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출발의 그리고 그 여정의 특징은 누구 중심이었다고요? 누구 중심이요? 예,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었다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뭘 의지했어요? 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분께 다 맡겨서 그분이 나를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도록 자기를 내어 맡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생애의 특징들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세상과 작별을 했어요. 그 말은 당연하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 세상과 떠난 것입니다. 또 죄를 버렸어요. 세상과 작별해서 죄를 버리는 이런 삶을 살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옷 한 벌씩 싸가지고 기도원 가서 평생 기도원에서 사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옳지 않은 삶입니다. 세상에 거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죠? 교회가 산골짜기에 있거나 사막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다고 세상화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불러내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라라고 하나님께 들은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저기에 나가서 뭐 하겠다고요? 예배하겠다고. 예배하러 나가겠다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정리하고요. 편하고 늘 고기 먹고 부추 먹고 입에서 파냄새 나고 늘 흥겨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를 청산하고 광야의 사막 먼지 가운데 떼약볕 가운데 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세계예요. 뭐 하는 새로운 세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이유는요. 이곳에서 그냥 마냥 탈출하는 게 뜻이 아니고요.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요. 이걸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그 사람의 육신의 표현으로 뭐로 표현했냐면 할례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8절에 나오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뭐 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이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표시로 남자의 육신에다가 그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마음의 할례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몸으로 구분은 구약 때 됐고 이제 그땐 그 시절에 맞는 그런 구분법이었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항상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의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아브라함과 롯가의 땅 분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된 삶인가를 잘 보여주는 얘기가요. 자기 조카 롯가 땅을 분배할 때의 결정입니다. 두 사람이 한 높은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 넓은 평지를 바라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든지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직업은 양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상지는 불리합니다. 어디가 좋아요? 평평한 평지, 분지 이런 데가 좋습니다. 거기가 훨씬 목초지가 많고 물도 흐르고 양들을 먹이기에 편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평지에 가면. 근데 산이 가면 뭐 양들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양치기 목자도 따라가기 힘들고 산에 어디 물이 있겠어요. 물 먹이기도 힘들고 또 산에 뭐 풀이 많겠어요. 풀 먹이기도 힘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뭐가 안 돼요? 돈벌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평지입니까? 산악입니까? 산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조카 롯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시각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뽑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롯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돈벌이 하기 좋은데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평야 가운데 있는. 그리고 평야에는요 보통 도시들이 쓰죠. 산에 쓰기보다는 평야에 도시들이 쓴단 말이에요. 창원도 어때요? 평야잖아요. 분지잖아요. 뺑 돌아 이렇게 모든 산들이 둘러져 있는 평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유명한 도시가 있었죠? 악명 높은 도시. 무엇과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롯은 그런 거 바라볼지 모르고요. 그냥 돈벌이 되니까 저기 가면 목초지가 있어서 양 키우기 좋다 싶으니까 거기를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욕심을 부리고 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요. 오늘날 지명이 바뀌었는데요. 창원으로 지명이 바뀌었어요. 소돔 고모라. 롯은요 그곳에 살다가요 도시가 멸망할 때 겨우 몸뚱아리 한 개 챙겨 나오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와이프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기 부인은요 그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힐끗힐끗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멸망받고 말았어요. 근데 롯도 사실은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린 건 아니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천사가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서 뛰게 만들었거든요. 아마 천사가 가르쳐주기만 하고 나와야 된다,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라 이랬더라면 부인과 함께 쌍소금기둥이 되었을지 몰라요. 천사가 끌어당겼거든요. 겨우 목숨만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산지에 머물렀습니다. 왜냐면요 그곳 평지 도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돈벌이는 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양치기는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도시에 내려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의 백성과 섞여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래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요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그 삶 여정,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의 삶 여정이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발은 잘했는데요. 너무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출발은 잘했는데 여정 가운데 삶이 영판 롯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결말은 우리가 금방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두 생활 방식이 혼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아브라함과 같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성경의 지식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취미에 맞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싶은데 그 뜻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세상과 섞여 살지 말고 백성답게 살라.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지 어때 거기서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느냐? 빛하고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지 어째 거기서 회색과 같이 빛과 어둠이 섞여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빛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상극이에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7절까지 같이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접목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런 정욕적으로 하는 것, 그거 거룩이라는 포장지를 더 씌웠을 뿐이지 그거 세상에서 온 겁니다. 교회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높임받으려고 하는 거, 비교 가운데서 내가 더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누가 나를 안 섬겨주나 하는 거. 이거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마음이고요. 이건 세상에서 온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요, 그래서 이 상극의 마음, 반대의 세상의 마음에서 구별되는 것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표시로 그걸 뭐로 했다고요? 뭐로 표시했다고요? 할례로 표시했다고, 할례.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별되어진 거예요. 제가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단어는 그래서 그럽니다. 교인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성도. 우리 교회 성도,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 교인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빼어내어짐을 받아서 구별되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요, 옛 생활과는 멀리 떨어져서 등 돌리며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이것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삶의 특징인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보장해주는 듯이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사탕발림으로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들을 극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11절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끼어들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우리 사이에 뭔가 자꾸 끼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양심에 걸림이 있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눌림이 있게 하고, 이거 왜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당연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지만 내가 이거를 편한 육신을 이유로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 같이 믿음을 써야 되는데 그때 나오라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거 보지 않고 달리게 하는 그런 말처럼 옆가리개를 딱 눈에다가 해놨잖아요. 경주마처럼. 그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경주마는. 옆에 자꾸 두르번거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면을 향해서 목적지만 향해서 전진하여 달려야 되는데 자꾸 힐끗힐끗 보거든요. 세상을. 뭐가 좋나? 더 좋은 게 나보다 좋은 거 가진 사람이 있나? 나보다 뭐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있나?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자꾸 힐끗힐끗 보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요. 그 양심에 힘듦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무엇인가가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게 하면 안 돼요. 영혼을 위하여서 지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 영혼이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따르는 삶이 돼야 되죠. 그러나 육신과 영혼 사이에서 자꾸 갈등하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한 다리는 배에 한 다리는 부두에 놔두니까 이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늘 고통스럽죠. 예수 믿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비참하고 괴로움 받고 결국은 어떨까요? 육신의 괴로움을 위하여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괴로움을 위하여서 괴롭지 않도록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뭡니까? 육신을 위한 결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호함. 주님을 따르는데요, 다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그래 못 따르느라는 거. 다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치는 것,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뭐 메고 다니는 거? 군장 메고 달리는가요? 예? 뭐, 이만한 뭐 밥이라도 들고 다니든가요? 김밥이라도 들고 다니든가요? 어깨에 뭐 휴대폰이라도 이렇게 뭐 영상이라도 찍으면서 달리든가요? 겨우 하나 있다는 거는 손목시계. 그 위에는 뭐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달리지 않습니까? 마냥.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꼬리를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다 버리는 결단이 없이는요, 세상 것 다 챙기고 육신을 다 위하고 내 몸을 다 하고 그러다가는요, 지쳐서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다 버리고 떠나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두 가지 말씀하였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중심에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과 작별하고요, 죄를 버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 마라, 버려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분에게 얘기하면 그분이 또 우리에게 들으시는 그런 입장으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복으로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고 정결한 삶을 주시고 충만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성경의 말씀을 듣고요, 읽고요, 공부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그 가운데 감격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확신에 찰 수가 있어요. 그분을 따르는데 한번 그냥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마냥 여기저기 벽눈질하다가 끝까지 따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확신하고 정리하고 또 따르는데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런 우리의 삶의 적극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요. 또 주일의 예배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참여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이 우리 후대까지 계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뭡니까? 거울인 거예요. 그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지만 자식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짓된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요, 인생에게 어떤 데에도 예속되어 있지 않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러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빼앗겨도 그것이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이 옥중서신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세상에서요, 우리들은 초월되어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내게 다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도고 절도범이냐? 그렇지 않으십니다. 다 가져오라 하신 다음에 훨씬 더 풍성하고 후하게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문에서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삶의 단계마다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현실에서 깨달아 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막연하게 아무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신뢰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들이 되어졌고 우리 첫 발은 디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동안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실제적인 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지옥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조카 롯과 같이 눈에 좋은 육체의 종욕을 따라 살 것이냐, 이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큰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